오늘 첫 번째 세미나는 성경적 부부 세미나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어떤 부부를 원하시는지 그림을 그리는 그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전에는 누구나 낭만적인 사랑을 꿈꾸지요.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 불행하고 싶어서 결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해서 1개월, 2개월, 길게는 6개월, 그때까지 가면은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낭만적인 사랑은 빛이 바라지요. 그래서 아내에 대한, 남편에 대한 환상이 굉장히 깨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부분이 이제는 그 매력이 아니라 정말 싫죠. 그래서 조그만 말 한마디에도 또 상처를 받거나 또 아니면 마음이 아프지 않기 위해서 그냥 덤덤한 사이가 되는 그런 부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부에게 누구나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찾아오는데 이 과정을 지혜롭게 잘 넘기지 않으면 또 서로에 대한 것들을 좀 지식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자신의 감정대로 이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부 안에 씻을 수 없는 상처들을 굉장히 많이 상대한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부부가 어떻게 사랑을 유지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랑으로 또 깊어질 수 있는지 고민하고 또 이렇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길을 잃거나 또 깨어진 관계에서 회복할 수 없는 도대체 손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고스란히 보고 자라는 자녀들이 굉장히 큰 상처를 받는다는 게 문제죠. 심리학을 하시는 분들이 이러더라고요. 자녀 앞에서 부부가 싸우는 거는 전쟁터에서 가장 신뢰하는 자기 동료가 처절하게 총을 맞고 죽어가는 현장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공포스럽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자녀의 정서적인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처절하게 전투하죠. 참 그런 것들이 우리의 그 행복이 깨지고 어떻게 하면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래서 간혹가다 이혼을 생각하기도 하고 다시 또 회개하고 돌이켜서 또 같이 또 마음을 맞춰서 살려고 애를 쓰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행복하지 않은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도 똑같은 그런 결혼 생활을 답습하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보게 돼요. 왜냐하면 건강한 모델링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도 또 그렇게 엄마 아빠가 살아왔던 방식으로 또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부부만의 문제에 고통스러웠는데 나중에 자녀들이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 굉장히 커다란 고통을 느끼는 그런 부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런 처절한 그런 사랑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 행복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래서 그런 낭만적이고 에로틱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그 성경에서 팁을 주고 있는데 먼저 창세기에서 말하는 거,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또 예수님의 전통을 이어받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남자와 여자와 또 부부관계를 바라고 있는지 거기에서 좀 팁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창세기에서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되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시면 그냥 끝나는데 다시 부연 설명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다시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창조 원리의 그 하나로 주님께서 천명하고 계시는 건데 남자가 100%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여자 또한 100%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만드셨다라는 것들을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물학적으로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별을 하셨지만 존재론적으로는 둘 다 100%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가치는 남자나 여자 똑같은 가치, 동일한 가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지 모든 것들을 대리 통치하기를 원하셔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돕는 배필로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창세기 2장 20절에서 2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보통 돕는 배필이다라고 생각하면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남자가 권위자처럼 여자 위에 군림하고 또 여자는 남자의 말에 순종하며 그의 시중을 들고 이게 돕는 그런 용도로 여자를 만드시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구약을 히브리어로 기록해 놓으셨는데 이 히브리어에 돕는 배필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에제르 케네구도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원 히브리어 언어를 통해서 접근해 보면 에제르는 돕는 자라는 뜻이고 이것은 전능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줄 때 사용된 단어예요. 구약의 용례를 살펴보면 17번이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셨을 때 에제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내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라는 것들은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가질 정도로 존귀한 존재, 아주 탁월한 존재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어 네게드라는 것은 반대하다, 동등하다, 마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말인지 이렇게 아래 읽어볼까요? 돕는 배필은 서로 마주보는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 돕는 사람 또는 상대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바르지 못한 일을 행할 때 반대편에 서서 잘못을 지적하고 쓴소리와 충언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 존재. 그 의미가 이해가 됩니까? 돕는 배필은 정말 능력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이셨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창조 6일 동안에 창조하실 때 처음에 빛을 만드시고 해아달을 만드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만드시고 채우시는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창조의 하이라이트가 뭐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습니까? 여자가 먼저 창조되었습니까?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죠. 그러면 창조가 점진적으로 굉장히 더 진보하고 발전되는 거 보면 누가 가장 최고의 하이라이트? 여자죠. 최고의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여자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그다음에 재료만 봐도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죠. 진흙으로 만들고 여자는 뼈 조각으로 만들어서 고온 차이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최고의 명품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여담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의 생각이나 나의 전통이나 나의 가치관으로 아내를 생각하거나 그런 문화적인 환경 가운데서 아내를 내 마음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또 남자와 같은 동질인 뼈와 살로 창조하셨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 서로 더불어 하나를 이루고 서로 부족한 것은 서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도와주며 살도록 창조하셨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다면 쓴소리와 방금과 채찍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도록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돕는 배필의 원어의 그 저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돕는 배필의 의미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한 몸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2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먼저 결혼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먼저 누구를 떠나야 되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이게 바로 결혼의 원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부모를 어떻게 해요? 정서적, 경제적,
인격적으로 독립해서 부모를 떠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모든 정서적, 인격적, 또 경제적 이 모든 것들을 누구와 합해야 된다고요?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는 것들이 결혼의 원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합하다라는 것들을 히브리어 원어로 다박이라고 하는데 물질이 서로 달라붙었다라는 뜻인데 이게 헬라어로 콜라오라는 그런 언어인데 이 콜라오는 악교로 붙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둘이 합하다는 것은 이미 악교로 본드로 딱 붙여놨기 때문에 붙여놨는데 이혼해 하면서 딱 잘라내면 원상태의 그 남자와 그 여자가 회복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해서 이혼할 생각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라는 것들을 이런 원어적인 조건으로 봐서도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짝지어 주시는 그 남편과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골라야 하고 한 번 결정해서 결혼했다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갈라놓기 전까지는 이혼의 생각은 이제 내 생각에서 지워버리고 이 세상의 남자는 딱 내 남편 혼자만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의 여자는 내 아내 혼자만 있다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딴 놈 벌면 안 된다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몸이 되어서 진정한 연합을 이루면 물질적으로도 같이 공유하고 감정적으로도 서로 공유하고 즐거움도 함께 나누고 또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 남편과 아내의 고통에 참여하고 또 같이 소망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 두려움을 같이 나누고 또 같이 성공하고 실패했다면 같이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함께 하나님께서 나누도록 이렇게 우리를 돕는 배필로 붙여줬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성공할 때는 그 성공을 굉장히 같이 이렇게 그 열매를 같이 누리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남편이 실패하면 그 열매를 같이 누리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저 사람이 무능함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이렇게 남편을 막 지적하는데 그게 바로 가정을 허무는 미련한 아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패할 때는 똑같이 나도 주님 앞에 그 실패를 묻고 남편이 이렇게 세워지도록 같이 나가는 것들이 진정한 부부다. 이게 바로 한 몸 공동체다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부부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건한 후손이 번성하도록 그래서 이게 다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라고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창세기 1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상태에서 이들을 통해서 이 경건한 후손을 통해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을 이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늘 별처럼 많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라는 것들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엄마들, 아빠들 이렇게 결혼하면 신혼부부만 살려고 하고 자녀 안 낳으려고 하죠. 겨우 낳아봤자 하나, 둘, 3명 낳으면 굉장히 많이 낳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것들을 보면 400년 만에 장정만 몇 명이 증가되었죠? 60만 명이나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의 후손의 번성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번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는 것은 그냥 우리가 사랑하고 에로틱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을 해서 자녀가 가져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지혜가 그를 통해서 녹아지게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사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혼부부 엄마 아빠 많이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우주와 만물을 이렇게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는 것을 이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가 이런 상태인데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죠. 어떻게 범죄합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간교한 뱀이 꼬시죠. 어떻게 꼬십니까? 3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딱 하나의 그 명령을 하시죠. 다 허락하시는데 딱 하나, 그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 따먹지 마. 딱 하나 말씀하셔요. 딱 그걸 가지고 표적을 삼는 거죠. 그거 먹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고 그걸 먹으면 불순종하는 거. 그런데 그거를 범하지요. 뭐 같이 되려고요? 하나님 같이 되려고. 그래서 이거를 다 조금만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구나 하면서 똑 따먹고 변화된 게 뭐죠? 하나님처럼 되었나요? 되었어요. 뭐가요? 선악을 내가 하나님처럼 분별하는 거. 그게 바로 타락의 현상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선악의 기준이 되어주시는데 타락한 이후에 내가 기준이 돼요. 그래서 남편도 내 마음대로 잣대를 재단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형상대로 보지 않고 내가 보는 형상대로 왜곡해서 보고 또 아내를 이렇게 볼 때도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아내를 보고 내 마음대로 취급하고 소유물로 취급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타락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타락하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죠? 아주 동등한 가치로 정말 아주 대단한 그런 돕는 배필들이었죠. 그래서 아담의 지혜를 보면 하와의 지혜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어요. 아담이 자신에게 오는 그 동물들을 보면서 그 본질을 파악하고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똑똑한 그 아담을 돕는 배필이 하와예요. 그럼 하와의 그 명석함과 스마트함은 정말 최고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 요거를 따먹은 거죠. 타락한 그 현상이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게 타락의 현상이고 그 다음에 정말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돌봤던 이런 사람들이 왜곡이 일어나죠. 어떤 왜곡이 일어나는지 3장 16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내의 변화는 이거지만 남편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가시와 엉겅퀴로 수고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땅의 저주를 받았죠. 근데 아내에게는 그전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여기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고통이 되게 만드셨죠. 그래서 아이 하나하나 낳는 것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키우는 거 하나하나마다 너무나 고통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으며 남편의 돕는 배필로서 그렇게 동등한 위치에서 있던 이 아내가 어떤 위치로 추락합니까? 끊임없이 남편의 사랑을 원하고 끊임없이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예요. 그래서 남편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남편 위에서 조종하죠. 이렇게 서로 남편은 조종을 안 당하려고 하고 아내는 남편의 다스림을 안 받으려고 하고 이러니까 끊임없이 전투가 일어나는 전투 현장이 우리 부부의 그런 현장인 것 같아요. 이게 바로 타락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또 사단은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남편들이 힘은 있지만 아내의 그 세치혈을 감당을 할 수 없으니까 뭘로 만듭니까? 문화적인 틀, 법적인 틀을 이용해가지고 아내를 아예 억압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가죠. 그래서 구약의 많은 본문들을 보면 남성이 굉장히 우월적이고 여성은 남자에게 종속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 다음에 남편의 이렇게 재산에 속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법으로 규정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50년 전,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남성 우월주의의 남존여비 사상에 여자는 종이었죠. 그리고 참여도 못했고 또 남편의 재산이었고 그냥 남편이 뭐하고 뭐는 3일에 한 번씩 때려야 된다 할 정도로 3일에 한 번씩 때려야 된다면 3일에 한 번씩 아내가 매를 맞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매를 맞되 죽기까지 맞는 거죠.
왜냐하면 폭력이라는 게 한 번 때리면 그게 강화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더 강화되거든요. 그러면 죽기까지 맞고 그냥 거기에 종으로서 이렇게 살아갔다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실컷 때리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서 또 다른 여자 또 첩을 둬가지고 50년 전만 해도 그런 아픔들이 너무 많은 그죠? 드라마나 뭐 책이나 소설을 보면 그런 아픔들의 그런 스토리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런 가부장적인 가족제도, 여성 비하, 불의 이게 바로 그 타락의 그런 열매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년 전, 100년 전만 이랬을까요? 지금도 그렇죠.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슬람의 여인들을 보면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아내를 4명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하겠다 3번만 전화하면 공식적으로 이혼이 허락되는 법이 통과가 됐더라고요. 몇 년 전에. 여성들의 인권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의 여인들은 여전히 남편의 종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전통과 잘못된 악습들이 지금 현재도 존재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또 남성들이 얼마나 많이 고통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내 혼자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먹여 살리는 것만 해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4명을 먹여 살리려면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애써야 하는지 그리고 또 그 처절한 그 암투 이런 것들에서 살아남으려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할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들어간 이런 곳은 참된 진리가 전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은 여성의 인권이 신장되고 여성이 해방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 말도 안 돼 하는데 우리 어머니 세대, 우리 할머니 세대 보면 말도 안 되는 삶을 이렇게 살아왔죠. 그래서 우리가 100년 전에 그 선교사님들의 그 순교의 헌신, 또 앞서간 자들의 그런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시대에 또 남편과 어깨를 마주해서 이렇게 교회에서 같은 좌석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동등한 지위를 얻게 됐다는 것은 이건 그냥 거저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좀 기쁨이라는 것들을 여성 집사님들 권사님은 아시고 정말 귀하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타락의 흔적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라는 것들을 팁을 얻었으면 좋겠는데요.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공간복음으로 해서 예수님의 그런 그 살아 계셨을 때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그런 행태들을 이렇게 보면 남녀의 그 동등성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렇게 찾아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 같으면 이런 것들이 동등하게 느껴지지 않은데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들, 배경들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혁명적이었는지 알 수 있어요.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여자들은 인격체로 취급되지 않았어요. 독립된 인격으로 이렇게 인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성은 법적으로 증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첫 증인으로 누구를 세웠죠?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를 세우셨습니다. 베드로나 요한을 세울 수 있었잖아요. 수제자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증인으로 세울 수 없는 신빙성이 없는 여자를 선택하셔서 자기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라고 이야기해요. 닭사로울지 않아요? 우리 같았으면 만약에 우리 목사님이 이런 시대적인 배경이라면 수석 장로님 불러가지고 예수님 살아나셨다 전해라 그러면 신뢰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여자들 법적인 그런 증인의 역할도 못하는 그 여자를 불러다 놓고 예수님 살아나셨다 전해라 그러면 가서 전하면 그 여인의 증인을 받겠습니까? 안 받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웃죠. 예수님 살아났다 막달라 마리아가 막 가서 얘기하는데 농담으로 여기잖아. 말도 안 된다고 이렇게 취급하는 게 이런 시대적인 그런 배경도 묻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인들에게도 이 증인으로 삼으세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10절에서 11절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읽어봅시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또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막달라 마리아 외에도 어떤 여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선택하시죠?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함께한 다른 여인들 하면서 굉장히 많은 여인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법에 의하면 여자들은 증인으로 설 수 없었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와 여자들에게 부활의 첫 선포자로 이렇게 삼아서 교회의 수장이 누구한테 가서 전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한테 가서 증거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신약 성경에서 이런 수치, 당시의 문화적인 것으로 이렇게 신빙성 없는 이런 것들을 신약 성경 저자들은 다 기록해요. 그래서 고스란히 그 여인이 첫 증인이 되었다라고 기록해서 우리한테 넘겨주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실이 복음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여인들을 이렇게 세우지 않고 식당 봉사만 하려고 하는 여전히 그런 행태가 이 교회 안에서 존재하죠. 그래서 거의 남성들만 장로의 직분을 갖고 여성들은 장로의 해에 못 들어가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여전히 이런 모습들이 아직도 우리도 존재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질서를 존중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선입견과 이렇게 편견들을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면 정말 이렇게 편견이 없어진다는 거. 그래서 자유의 복음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이 문화가 형편없었는지 또 고발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남자는 너무나 쉽게 이혼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복음서에 녹아져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때 당시에 유대의 큰 두 랍비 학파가 있었는데 샴마이 학파, 이 보수적인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정통 유대파 샴마이 학파와 약간 자유주의적인 색깔을 갖고 있는 힐렐 학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샴마이 학파, 전통 보수뿐만 아니라 이 힐렐 학파, 약간의 진보의 색깔이 있는 힐렐 학파도 뭐라고 하냐면 이 신명기 24장 1절을 왜곡해서 해석합니다. 신명기 24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이혼 증서 써서 내보내도 된다라는 것들이 신명기 법인데 그런데 이 힐렐 학파가 이 수치되는 일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요. 어떻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냐면 남편이 아무 때나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힐렐 학파는 어떻게 예가 나와 있냐면 남편은 자기 눈에 아내가 이미 늙어서 아름답지 않으면 이혼할 수 있었어요. 빵을 구워서 빵이 타버렸다. 아침밥을 태웠어? 그러면 이혼할 수 있었어요. 또 남편은 이렇게 죽을 끓이는데 딱 먹어봤더니 죽 냄새가 맛이 이상해. 그러면 이혼할 수 있었어요. 그게 막 용례들을 살펴보면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이혼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래서 그냥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 지나가다가 정말 아리따운 젊은 여인네를 봤어. 그러면 이혼 도장 찍고 결혼하는 거죠. 부럽죠? 그때 태어났어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 그때 태어났어야 되는데 지금 태어났어요. 이혼도 못하고 이거 살아야 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너무나 여인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아가니까 사마리아 여인들을 사마리아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갔을 때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운 여자 해가지고 막 그걸 굉장히 그 여자를 막 품행이 단정하지 않은 그런 악한 여자라고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그런 악한 여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5번 소방 맞은 거예요. 남편한테 5번 버림받은 거예요. 먹고 살 수 있는 그때는 뭐 잡이 없거든요. 여자는 그냥 남편한테 붙어 살아야 되든지 아들한테 붙어 살아야 되거든요. 잡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한테 새끼 밥만 해결해주면 그 남자한테 가서 살다가 또 버림당하고 5번째 버림당하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당시 시대적인 배경으로 들어가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는 그 여인을 주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를 터치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돼요? 참되게 예배하는 건 뭐예요? 뭐 이러면서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참되게 예배하는 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하면서 그 여인을 정말 참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으며 이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얼마나 그 여인이 기구했는지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여자들은 생존 자체가 어려웠을 때 주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천명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 읽어봅시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뭐라고 합니까? 창조 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는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혼이란 그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뤄서 경제적, 정서적, 영적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세상을 축복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니까 찢어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혼을 쉽게 하니까 이혼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연합해서 한 몸 되기 때문에 일부 일처제다. 다른 여자 자꾸 이렇게 만나서 이혼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부 다처제가 가져오는 여성의 종속과 여성의 그 제사나 또 남편의 소유물로 변질된 이 시대적인 상황들을 꾸짖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납비의 기도를 보면 이 문서를 보면 더 기가 막혀요. 납비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봅시다. 첫 번째, 이방인으로 창조하지 않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두 번째, 노예로 창조하지 않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 뭐라고 합니까? 여자로 창조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여자가 노예, 이방인을 개로 여겼잖아요. 개로 여긴 그들이 노예, 개, 여자. 정말 얼마나 당시에 이 여자들이 비참하게 살았는지 이걸 이 기도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납비 엘리에셀은 토라, 이 율법을 여성들에게 가르치기보다는 불태워버려라. 여성한테 토라는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예 자기 딸에게 토라를 가르치면 토라 가르치기보다는 창녀가 되는 게 낫다. 너가 토라 알아서 뭐하냐? 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예수님의 당시에 이 수많은 여성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았는지. 그런데 그런 여성들을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에 뭐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예수님을 수종드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참된 그 창조의 질서를 선포하시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들을 천명하시니까 이 자유의 복음 때문에 이들이 해방이 되고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정말 참된 그 자유인으로 회복이 되는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또 기록해 놓으셨죠. 마리아가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 막 분주하게 예수님 대접해 드리려고 식사 준비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발 앞에 앉다라는 것들은 제자가 되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렇게 도제 교육을 했기 때문에 발 앞에 앉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좋은 길을 선택했다라고 이렇게 천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복음서에 고스란히 기록하죠. 칭찬하고 모범으로 내세우기까지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여성을 심하게 차별하는 당시 관행과 문화를 완전히 배격하고 정말 혁명적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구원 사역에 참여하면서 여자들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제자들도 세우시면서 동등하게 이렇게 제자로서 세운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도 남녀를 동등하게 이렇게 인정하시고 창조의 질서로 제자들은 회복해라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모든 영역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이 사역들을 감당하게끔 하시고
여성의 굴종을 요구하는 이 사회에 이거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질서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이들을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전통을 이어받은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에 아주 찌든 사람이죠. 그래서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지금 현재도 정통 랍비들을 3명만 모이면 창세기부터서 말라기까지 다 기록할 수 있대요. 한 명은 창세기부터 기록하고 한 명은 말라기부터서 반대로 기록하고 한 명은 맞았는지 검토하고 그 정도로 달달달달 토라를 암송하고 구약을 암송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하, 창조 질서가 이거구나. 예수님이 의도하신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 사도 바울의 저서를 보면은 이 녹아져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인종,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신분, 자유인이나 종이나 성, 남성이나 여성이나 차별이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이렇게 천명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당시 그 문화적인 그런 거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여성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문안하잖아요. 여성 사역자들을 문안하고 또 고린도에서 또 여집사 베베를 통해서 로마의 그 교인들에게 로마서를 서신을 이렇게 보내고 똑같이 여자도 그렇게 사역자로 동등하게 이렇게 대우하는 것들을 사도 바울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가정에서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기록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천명하면서 아내들이여 어떻게 하라, 남편들이여 어떻게 하라 라고 이렇게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에베소서 5장 21절을 딱 빼버리고 그 다음부터 읽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고 이거부터 강조하죠. 보통 그 위에 설교를 딱 빼버려요. 그래서 피차 복종하라 딱 빼고 그 아래 22절부터서 설교를 하시죠. 근데 뭐죠? 그 위에 거부터 읽으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천명하시고 아내들이여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예수님 사랑하듯이 존경하고 복종해라, 죽게 하듯 하라 라고.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의 존경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에게 꼭 존경한다는 얘기를 꼭 해드립니다. 사랑받을 비법 전수입니다. 남편들에게 이렇게 칭찬을 매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넥타이를 메고 있으면서 이렇게 이 넥타이가 멋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더 멋있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칭찬해주고 당신 없었으면 나 어떻게 살 뻔했어. 이렇게 존경이 뚝뚝 떨어지게끔 이렇게 표현해 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존경하면 남편이 이렇게 힘을 얻고 밖에 나가서도 위축되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 아내들이 지혜롭지 못해서 존경을 못 해주죠. 그리고 딱 한마디 해드리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하죠. 그런데 남편들에게 또 요구하시죠. 뭐라고 하냐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남편을 존경하는 게 쉬울까요? 십자가를 내어줌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쉬울까요? 남편들에게 더 무거운 책임감, 무게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남편들이 정말 책임감이 커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지 않거나 함부로 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구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그 가정을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 남편에게 허락했는데 그 남편이 그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책임을 물으시죠. 이 결혼하고 그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얼마나 막중한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내를 홀로 두지 않고, 왜냐면 홀로 둔다는 건 정서적으로 홀로 두면 안 돼요. 항상 타락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남편의 사랑을 원하잖아요.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고 남편의 사랑을 원해요. 그래서 남편의 사랑해 이게 아니고 정서적인 공감, 또 나를 좀 따뜻한 말 한마디, 그 다음에 또 좀 토닥거려주고, 시간을 좀 공유해주고, 또 기뻐하는 또 선물도 좀 사주고, 설거지도 좀 해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서적으로 좀 아내가 좀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좀 느껴지도록. 근데 항상 남편들은 자기 방식대로 하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내가 전혀 공감하지 않은 것들을 사다 주잖아요. 자기 좋아하는 방식으로만 막 이렇게 사주니까 아내가 뭐 할 때 가장 기뻐하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눈여겨봤다가 좀 섬세하게 이렇게 아내들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섬세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정말 깊이 만난 사람이라면 아내를 섬세하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피차 서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고, 아내는 남편을 주님께 하듯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헌신하신 것처럼 섬세하게 값을 치러서 사랑을 이렇게 해주고, 이게 바로 부부의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깨닫고 기록해 놓은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지만 여자의 머리는 남자야.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후의 글들을 다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 본문에 동일하게 11절, 12절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게 어떤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적인 접근으로 보면 이 머리라는 것은 순서, 질서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근원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자의 근원은 남자요. 또 남자가 엄마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또 남자의 근원은 여자요. 라고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근원은 하나님에게서 났다라는 것들이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이 맥락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질서, 어떤 위계의 질서로 생각을 하니까 아내한테 내가 머리야 하면서 이렇게 짓누르는 그런 것들은 언어적인 접근으로 가면 좀 안 맞는 색깔이고, 단지 질서라는 건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그리스도가 났고 그리스도에게서 우리 남자와 여자가 났고, 이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또 남자가 근원이 나왔고 이 남자의 근원에서 여자가 나왔고, 이렇게 창조의 질서 가운데서 우리가 남편을 존중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질서 안에서 이렇게 하면 정말 피차 서로 복종할 수 있는 가정생활과 교회 생활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공예배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 문화에서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공예배 때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은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이렇게 모여요. 그러면 당시의 그 시대적인 문화에서 남자와 여자가 같이 공예배를 드릴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당시에 가정교회를 세워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방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예배를 드리겠구만. 이건 굉장히 혁명적이고 파격적인 거거든요. 그렇게 같이 공예배를 드릴 때 여자로서 기도나 예언도 시켜요. 여기서 보면 대표기도 시켰다는 얘기고,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장래일을 예언하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예언은 이 용례를 살펴보면 당시의 구약을 해석해서 풀어주는 게 예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당시 신약 성경에 아직 기록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공예배 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구약을 풀어서 설명해주는 이 설교를 할 때 머리에 화려하게 해가지고 좀 남성들이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좀 어려움이 없도록
좀 단정하게 이렇게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풀어서 은혜도 나눠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의 전통에서 볼 때 이렇게 남자 여자가 한 방에서 예배 드릴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파격적으로 창조의 회복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공예배에서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구습 따르지 말아라. 정통 그런 질서나 사회적인 그런 구습 따르지 말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의, 성경의 진리 그리고 거룩함으로 그 지으심을 받은 그때 당시에 그 회복, 창조 질서의 그 회복,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창조 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것으로 회복하길 원하셔서 예수님의 사역도 이 회복에 초점을 맞췄고 사도 바울의 사역도 이 회복에 초점을 맞춰서 남자나 여자나 공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 새 사람을 잇는 그런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을 해라라는 것들이 이 오늘 성경적인 부부의 이 세미나의 핵심입니다.